다같이 주학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드리시겠습니다.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12해 전에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창립 기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과 믿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붕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실 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깨닫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거둬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기도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 낫게 했던가, 얼마나 하나님 앉아 있었던가를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서 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표어로 삼았습니다. 성취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비록 적은 일일지라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계획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한 심령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혹시 하나님 틈탈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방해받고 일상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히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섬기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로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주님 예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든든한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리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실로 나를 위해 준비된 복된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 주님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여진 어린 양들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받겠습니다.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또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리니 너의 권세가 알리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으로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벤네셀로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께 드린 찬양의 가사대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날은 이 교회에 이 장소에서 예배드린 날이 아니라 12년 전 저희 아파트에서 예배를 3월 초쯤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던 그런 궁극적인 그런 목표는 없었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나와가지고 한 2달 남짓 대전시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큰 교회는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제가 한번 어떤 큰 교회, 대전에서 유명하고 큰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되게 생각해. 무슨 기가 막히냐.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내 교회다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없이 떠들어다니 보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하러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한테 우주 가면 키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하게 해달라. 아파트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있나, 특히 새벽 같은 경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야, 교회 없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굉장히 힘들고, 물론 큰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도 잘 하시지만 왠지 와닿지를 않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한 2달 돌아다니면서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피곤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서 하나님 앞에 아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니까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래도 평안하구나. 그래서 3월 초부터 예배를 드리다가 정확하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당시도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제 삶을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목회를 한다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싫고 그랬거든요. 전 장로로서 만족하고 주일에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하나님이 제게 직접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서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일을 할 때가 됐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약 9개월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이곳을 주셔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도 주셔서 매입하게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뿌리를 내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참 저는 교회 없는 서름이 그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교회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줄 때에는 정말 예비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우리 한번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약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건축을, 성전의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터전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서신 14권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 성령 받았고 예수님의 치유의 만찬의 장소고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간 곳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서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예배에서 함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오늘 함께한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성도 한 명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적 의미로 봐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참 교회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않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의 참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됐지만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런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다 가짜입니다. 어떤 종교적 지도자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물과 피. 그래서 이 흘린 물과 피를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영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찬영아, 목사님 쳐다봐. 요새는 학생들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 우리 때는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과외가 있어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학교를 애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힘든 사회다 보니까 공부 별로 등하시했죠. 초등학교 때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4, 5학년 되면 그때 공부 못했어. 근데 요새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돼. 영어를 지금부터 공부하고 선행학습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옛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걸 미리 다 배워버렸어. 그 정도로 앞섰어요. 온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최고 앞섰어요. 하버드대 아주 그 수학을 잘하는 걔들이 우리나라 고등학생 2학년들을 감당 못한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문화, 교육, 생활 수준,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 우리는 그냥 다 보면 그냥 우리나라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 몇 년 전에 했거든요. 야, 마음에 안 맞아서 외국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엄청 축복인데 축복인 줄 몰라 우리가. 공부도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성전 건축 중에 있어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프랑스 에펠탑이 312m인데 그 기초를 한 12m 정도 반석에다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서 세계 제일 높은 빌딩은 어떤 빌딩이고 기초는 어떻게 했을까. 옆집 앞집에 조그만 건물 하나 철거하고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교회가 흔들흔들해. 그러더니 저쪽 건물을 짓고 났더니 여기저기 금이 쭉쭉 갔어요. 우리 건물이. 그래서 여기도 바닥이 뻘이에요. 그만큼 사거리가. 뻘이다 보니까 이 파이를 갖다 깊이 여러 개를 수십 개를 받고 나서 건물을 저기 쳤어요. 지하를 안 짓는 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를 제대로 지켜야 되면은 만약 크게 지면은 지하 2층 정도 하려면 이거 완전 뻘이에요. 그 기초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최고 큰 높은 빌딩이 어디냐면 두바이에 있는데 828m에 163층이더라고.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지은 뭐 있어요?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5m예요. 세계 5번째입니다. 세계 5번째인데 555m에 123층이고 그 돈이 얼마 들었냐면 건물 하나 짓는데 3조 7천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 공사 인원이 400만 명이 들어갔답니다. 총 이런 사람이 400만 명이고 상시 고용 인구가 2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기초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이걸 팠어요. 파고서 거기다가 직경 한 1m 되는 구멍을 몇 개를 뚫었냐면 108개를 뚫어서, 그리고 그 안반을 몇 미터 깊이로 들어가냐면 30m, 아파트 10층 깊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다 불조를 기둥을 채웠더라고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매트를 바닥에 이제 건물 짓기 전에 매트를 치는데 가로 세로 72m에 이 두께가, 매트 두께가 얼마냐, 6.5m. 그래서 견고한 시멘트 기초를 시공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철근이요, 이런 철근이 한 번도 못 봐서 51mm 이만한 거예요. 51mm 그 철근을 얼마 집어넣냐면 매트 치는 데만 4,200톤. 그리고 철근, 그 다음에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투입했는데 이 기초는요, 세계 1위 건물보다도 훨씬 2배는 두꺼운 그 매트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투입된 건물의 무게가 얼마냐면 67만 톤이래요. 67만 톤이면은 서울시 인구 한 사람을 65kg로 했을 때 서울시 인구 전부 도안 면적, 도안 무게하고 똑같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큰일 나는데 1도가 삐뚤어지면은 꼭대기층에 올라가면은 약 8.72cm가 이게 어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맨 꼭대기층에다 뭘 설치했냐면은 꼭대기 피레층 같이 세워놨는데 무위성 측량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옆에 차수벽을 설치를 했는데 두께가 1m에다가 깊이를 27m 콘크리트 차수벽을 딱 해서 외부에 그 지하 주입은 100% 차단한대요. 그러면은 123층 건물을 짓는데 3조 7천억이면 참 꿈같은 돈이잖아요. 이렇게 투입해서 했어요. 그럼 우리가 각각 지어야 될 우리 성전은 어떤 건물이 해야 되겠느냐? 세상의 반석은 지진이 나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으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반석은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석, 나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떠난 교회는 성도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돼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찬송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는 교회를 흔들림 없는 교회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축복의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참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세상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의 신은 다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하는데, 이렇게 건물 안에서 딱 문을 닫고 예배를 거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믿고 안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뭐라고 그러냐?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맡아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 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내가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없어서요. 막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한번 치라고 했더니 반석이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서 그 반석에서 이 반석은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 가지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계속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 시편에 보면 이 반석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두 번째 그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얻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갖다가 카톨릭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이 복음적인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바로 교회인데 캐톨릭 교회는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신부가 있는 교회고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쭉 이어져 가지고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교황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서적이 무진장 많아요. 교황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의 기초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결단코 어떤 시련 환난과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교회가 되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인데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구주는 뭐냐면은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라는 고백과 그러면은 예수님 나의 메시아라는 고백 속에 바로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세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는 죄 사함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믿어서 우리가 어떤 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고 내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의 인생이 아니라 고린도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이제 죽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보혜사 성령의 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구원의 백성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머리가 지시한 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몸과 같다. 그러면은 성도된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이죠.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죠. 성령이 지시하는데 성령 지시를 안 받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머리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성도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육체와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맨날 싸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그냥 고집도 있고 성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기의 그러니까 습관도 있어서 이 두 개 늘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가는 오는 것도 보면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갈등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 육체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을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하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해. 근데 내 뜻대로 가면은 앞에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가다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극복하게 하셔요. 성령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이라는 것, 즉 죄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항상 행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안 기뻐서 그래요. 성령이 제가 하는 일마다 기쁘고 그러시면 나는 저절로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기쁜 거예요 지금.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서 있는데 이미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아가지고 몸을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서 착고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착고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묶인 모든 착고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 기도가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방황하고 그러지 말고 제가 꼭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은 건 교회 오기 싫으면 죽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은혜 받아요. 교회 오기 싫을 때 오면 은혜 받아. 왜 그러냐면 마귀라는 놈이 꼭 붙들고 못 가게 하거든. 아멘. 아, 시간 많고 예배 시간 있는데 왜 안 오는 거 이게? 무조건 오세요. 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더라도 교회에 오면서 시험 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길 수 있어. 아멘. 아니 집에서 뒹굴뒹굴 시험 당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아멘. 나는 내가 시간이 되는 한 예배 꼭 드려야 되겠다. 아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작정을 해도 뭘 작정했느냐, 내가 온전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온전하게 11조 드려야 되겠다. 그냥 감사해서 성경에 서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군대 생활까지 해서 아마 30번밖에 안 빠진 것 같아요. 이 주일 대회를 군대 가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영예중대에 사는데도 저는 군대에 가서 쫄병 때부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예배는 못 가고 수 예배하고 토요일 청년 예배까지 일주일에 4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 남 믿는 고참들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임기수 저거 사대인간이래. 무슨 뭐 교회를 군대에서 영예중대 했는데 지 가고 싶을 때마다 교회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한나처럼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부으실 문제 없어요. 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머리 삼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을 막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자꾸 우리가 거역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말씀 안 하셔요. 아무리 해도 들어먹질 않는데 귀가 막혀가지고. 초대의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까지 이기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예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다 천국의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죽으면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 다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세계 문제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세상을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명령에 세상도 순종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과 성령이 나의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내 교회라고 주인으로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립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창립 멤버인데 뭐 네가 늦게 와서 그러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돈 내서 내가 헌금을 몇 프로를 했는데 내가 교회 지을 때 어떻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소문교회 동양 최대 속조 건물을 짓던 암흑의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보호를 자기 주거든 해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성전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되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요, 나는 영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운다는 건 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내 교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5장 13절에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이라는 건 둘이 상대할 때 한 사람을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만 해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즉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준 건 곧 누구예요? 베드로가 곧 교회거든요. 교회에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무슨 열쇠예요? 여기서는 마스터 키요. 제가 옛날에는요, 그 쇠톱까지 이렇게 깎은 걸로 일반 열쇠를 따면 안 따지는 게 없어. 다 따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마스터 키요, 이게 마스터 키. 어떤 사람이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 그래서 14층을 커서 낑낑거리고 올라가서 아파트 지금 이거 디지털 도어락이 아니었던가 보죠. 키를 열려고 있더니 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내려가야 되잖아. 또 내려가서 차에 잠긴 줄 알고 차에 불을 따고 확인해 봤더니 차에도 키가 없어. 근데 봤더니 키를 왼손에 들고 있더래. 사람이요, 그럴 때 있어요. 지 손에 들고 찾아다니면 진짜 못 찾아요. 무슨 말씀을 하냐?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못 찾고, 우리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키는 가장 가까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열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구하면 얻은 바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 얻은 바라. 네 아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네가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탐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여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구하라고 하실 때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걸 다 가졌어. 막 수십조 수백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주 이놈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날 밤 목숨을 영혼을 딱 데려가면은 남은 건 질 것 하나도 없어요. 땡겨난 푼도 질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땡겨난 푼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처지와 형편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언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드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12년이 됐지만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내 자신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느냐?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를 받아야 돼. 왜? 하나님 내 아버지거든. 여러분 부모에게 뭘 구할 때 부모에게 뭐 효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모니까 달라는데 조건이 하나 딱 붙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했어요. 근데 15절에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날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곧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를 아들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처럼 사용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 열쇠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는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이제는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예루살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년 전 아파트에서 소수의 창립 멤버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5월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제는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하와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아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의 그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창립기념회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개인 교회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이 터전되게 하옵소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경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선교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한 것처럼 동일한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신한 손길마다 복 주시고 특별히 올까지 예배내설로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일꾼들을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늘 물려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이것만 잘 유지하면은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지 않는 건 그냥 읽는 걸 때리지 말고 읽으면서 그 귀한 말씀은 몇 번 읽고 묵상하고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기도 1시간보다 더 할 수 있는 것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그런 감격이 회복되어서 내가 받은 복음의 그 빚을 갚는 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모든 빚쟁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있을 때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은사, 우리가 꼭 필요한 은사를 구해서 기도 방언 못 받으시면 방언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혜도 분별도 얻어서 성령이 내게 임한 성령은 9가지 은사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전에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12주년입니다. 그래서 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떡이 굉장히 맛있는 떡이에요. 맛있는 떡이니까 제가 먹은 떡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 떡이. 기대하시고 대신에 성도 숫자대를 조금 몇 개씩 차등이 있어요. 혼자 계신 분은 몇 개 안 드리고 2식구, 3식구 숫자대로 제가 나눠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님 떡 배분 후에 여기 재직회야 모이겠습니다. 우선 떡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요 우크라이나 돕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시고 채워서 제 마음에 온 금액이 있어서 채워서 보내려고 해요.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1950년도에 유엔군이 안 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참 믿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에 적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하나은행 계좌에 우크라이나 대사관 이름으로 계좌 개설됐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딱 시작했는데 첫날 8, 5천인가 고쳤어요. 매일 무작위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돕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면 나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제는요 하나님 꿔주는 거라고 했어요. 꿔주는 거예요. 내 먹을 거 그런 거 밥 한 끼 좀 안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저기 구제하는 하는 건 힘껏 하면은 그게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각자 봉투에 해서 가정별로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든 크든 감동 오시면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합쳐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죠. 9일 날입니다. 수요일인가요? 네, 대선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례가 달려 있어요. 교회 장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모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요새 저는요 대한민국이 참 그간에 좀 마음도 상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 축복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다. 조그만 나라다. 세계 그 군사력이 6위거든요. 근데 2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박살이 나고 깨지고 있어요. 어떤 전쟁에서 러시아는 전쟁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죽기 살기를 지키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 성도들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6.25 때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면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교회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